오늘 제목이 천하보다 귀한 것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생명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모임과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는 다 불신자들과 함께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현장에 가서 살리는, 생명 살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고 귀하지요. 왜 그러냐? 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명의 피가 자녀들에게 흐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내 아들 소중한 거예요. 비록 세상에 내놓으면 좀 바보스럽고 그럴다 할지라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말세에는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다른 사람들이 권해서 모이도록 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고백을 받은 거예요. 고백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때는 안 됩니다. 왜 죽으십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깊은 기도하는 기준의 수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천하보다 귀한 것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수준이에요. 윌리엄 오웬이 쓴 힐링 코드에 보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니고 무엇을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러다 놓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 그걸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목숨 걸어도 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지만 목숨 걸고 찾아내야 될 것이 뭡니까?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보다 귀중한 거 있어요? 그 목숨을 잃어도 천하의 모든 것, 목숨을 잃고 천하 모든 거 얻으면 뭐하타느냐 이거죠. 천하 놓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까? 우리 세상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부인해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기쁜 기도 속에서 왜 기도가 필요한 것이냐? 바로 생명 걸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저도 기도한다고 삶 속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명절 때는 제가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래, 다른 데를.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어저께도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가 아침에 일찍 왔어요. 이렇게 일찍 온 적이 없어요. 그 4시간이 많은 거예요. 4시간이 많은 거예요. 내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서 내일도 뭐냐? 내일은 내가 뭘 할 것이냐? 그거를 내가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 최고로 원하시는 그 일이 뭐냐?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우리 은혜로운 기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거를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내가 찾기 위해서. 물론 있죠. 그러나 더 구체적인 미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하여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쁜 기도를 왜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걸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쁜 기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찾는 것이 바로 기쁜 기도입니다. 이거를 찾는 기도가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걸 찾아낸 겁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바로 아들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돼 있어요. 왜요?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는 고난을 선택하겠다 이거. 그래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니라.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공주의 아들로 그대로 있으면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자리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다 버렸어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모략하고 거짓 뉴스 퍼뜨리고 그러면서 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세상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게 세상인데 정말 우리가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봤느냐? 이 세상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 맞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를 이길 수 없다. 견고한 여리고 성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옷을 찢으면서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담을 놓게 했다. 우리 이제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이게 목숨 건 겁니다. 사실은 목숨 건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주기를 쫓아다니는데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살렸어요. 뭐를 알았어요? 자기가 죽는데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한 10번 이상 남겼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안 주겠다니까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바댜는요,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아합 왕은 뭐냐? 선지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는 자기가 섬기는 왕의 명을 거역하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어요. 이거는 목숨 거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가치관이에요. 가치를 발견한 거. 그래 살았어요. 오바댜가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예? 엘리야하고 아합 왕과의 어떤 영적 대결의 기회를 오바댜가 했잖아요. 도단성 운동의 그 발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바댜가 만들어낸 겁니다. 목숨 건 중직자.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던 다니엘이 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우상 제물에 먹지 않겠다. 우상 제물 먹으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포로가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겠냐?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 먹어도 상관없는데 생각이에요. 왜 안 먹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데 거기에 네 왕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목숨 걸었어요. 그 중에 브리스라 아굴라는 자기의 목도 내놓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목숨도 바울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가치를 발견,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생명건, 그렇게 되면 생명건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피난 보따리처럼 이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집을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는데 집을 들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 나온 게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 생활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게 방법이에요. 다윗은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평생 동안 성전 건축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요? 어렸을 때 이미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언약궤 모실 성전이 없어가지고, 예? 지금 천막 그 정도 아니잖아요. 뺏기기도 했잖아요, 언약궤를. 평생 동안 성전입니다. 성전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돼. 교회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성전에서, 왜 성전이 방법이냐?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뭘 해야 돼?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돌아왔는데 일단 집부터 져야지. 우리 생각은 그럴 거 아니에요. 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부터 일궈야지. 근데 성전은 건축하라. 성전 재건하잖아요. 올바른 성전,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이 바로 성전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서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성전, 그게 성전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지난번에도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3가지 뜰을 준비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준비하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가지 뜰이 뭡니까? 이게 방법이에요. 후대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정말로 미래의 주역으로 키울 수 있는 이 성전.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병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하지만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 오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200만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와야 됩니다. 앞으로 300만 이상. 다민족 시대입니다. 학교에 가면 어느 학교에 가면 40%가 다민족이래요. 저 평택 그쪽이라면 그런 학교가 많대요. 다민족 시대입니다. 237 나라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성전. 이게 방법입니다. 3번째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생명 걸 내용이 중요하죠. 생명 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언약.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가 그거 생각도 안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뭐지?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름인 거예요. 의미를 몰라요. 아무나 아는 게. 그래서 바울은 감춰져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뭐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알지 못했을 적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적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뭐냐? 내가 세상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그거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아는 자예요. 이게 우리 주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모여놓고 40일 동안 설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리고 그 미션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40일 동안요. 집중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마지막 제자들이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그 언약.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은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잡은 그 언약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 살리는 그 일에 바탕을 둔 거예요. 이제는 마가다락방을 넘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언약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살리는 언약,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로마 살리는 산업인들. 정말로 영세전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들이 로마를 살리겠다는 그것. 그들에게 그게 나타나고 그것이 영원 세세모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언약의 성취의 전도자들, 산업인들.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학생들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 새로운 시작을 해요. 신정 때 한 번 하고 구정 때 한 번 하고. 신정 지났고 이제 구정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목숨 걸을 수 있는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로. 왜요? 세상의 소중한 생명들을 위하여.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를 우리는 생즉필사 사즉필생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걸 그 전에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 유명한 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대한민국을 건설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역사 속에 그분 좋은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입니다. 왕족 민족에서 왕 중심의 국가, 왕이 주인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바꾼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바꿨어요. 그 사람이 강합니다. 끝까지 투쟁하고 싸운 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생활하면서 1948년 5월에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백성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왕을 그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국회가 180명의 국회에 그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부터 하시는지 아십니까? 역사 어느 국가도 없는 그걸 선포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입니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거듭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그 대통령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된 겁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살린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물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5,000년 동안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지 않았어요? 5,000년 동안 나무에다 빌고 강에다 빌고 손으로 만들고 빌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고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조선입니다.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6.25 전쟁에 참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다. 70년 만에 이렇게 변화된 나라거든요. 그때에 이제는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시는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30분 동안 기도를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세요? 30분 동안 기도해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의 특징을 찾자고 하면요, 5,000년 만에 처음으로 조선을 민주국가로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냥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19살 때
아펜셀러 그 선교사가 세운 배제 학당에 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그때 민주주의에 깨달은 거예요. 아, 왕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우리나라는 최고 가는 그런 민족인데, 뭐가 IQ가 최고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대한민국입니다. 최고의 좋은 나라인데, 잘못된 교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과학이 들어간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유할 사람은 누구예요? 왕밖에 없어요. 왕만 자유. 왕의 명령이면은 왕은 지 멋대로 하는 거라. 백성이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주인이에요. 거기서 민주주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자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신문을 만들고 그러죠. 그러다가 무슨 운동을 하느냐면요, 왕을 데리고 민주주의가 국가가 되고 백성이 국가가 되는 만들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질하게 못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이에요. 양반과 쌍놈. 그래서 쌍놈들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 못했어요. 여자들 공부 못했어요. 그때 이걸 일깨운 게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머리가 좋으니까 선교사들이 19살에 배제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대학을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는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반민족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좋다. 이 성경책만 읽어봐라. 성경책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책이 있는데 목에 작고로 새사슬을 다 작고로 채 있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성경책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수한테 성경책 좀 남겨달라고. 그러면요, 그 당시에 우리는요, 기독교 이거 서양 종교고 이거는 야수교, 예수 귀신 믿는 거고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승만이도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왜 우리의 고유의 전통 종교가 있는데, 유교가 있고 불교도 있는데 왜 여기 서양 그 종교를 믿어야 되냐고. 그리고 거부했는데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넘겨달라 안 넘겨지게 성경책 이게 대면 부정탄다고 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넘겨달라면 떼아기를 때려요. 떼아기를. 그렇게 고난도 경쟁이 받고요. 심각하게 그냥 막 모래에다가 섞은 밥을 준다 그러네요. 그 당시. 왜요? 왕이 항명을, 보통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 우리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복음 깨닫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뭡니까?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만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곧 기독교 교육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좀 자서전에 나와 있대요. 내가 이 길을 위해서 나는 생명을 구했다. 우리는 덮여 있어요. 역사적으로. 참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다른 일은 몰라요. 기독교를 새롭게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고 모든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래도 지금 세계 최고 가는 민족이 되고 있잖아요. 1등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보면 BTS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음식도 날리고, 어느 데를 보면 한국 음식 먹으려고 줄을 서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에, 생명 건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궈진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성 감옥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40명이랍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정치인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한성 감옥에서. 거기서 40명을 구원한 거예요. 정치인들 속에서. 이 사람 전부 다 예수 믿었어요. 독립운동에 주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가려져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70%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산화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만들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40배 잘 살았대요. 북한이 탱크가 200몇 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다 치니까 그냥 수르르 밀려가잖아요. 그때 역할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분이 기도 나라 살렸어요. 미국에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우리 조그만 나라 거기다. 그런데 최고의 군수물자를 최고로 투자하고 자기 나라 군인들 투자하고 이 조그만 나라 하나 살리려고 그거를 설득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그 운동을 한 게.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냐? 기독교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즉 필사. 누가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사즉 필생.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어린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했다. 그가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래.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고 쓰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냐? 섬김의 자세로 하면 돼요. 섬기는 자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중직자가 누구냐? 복음 가진 사람은 올 중직자다. 복음 가진 사람 모두가 다 중직자다.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 장로님 있지만 대표 장로가 뭐냐? 모든 중직자들은 다 대표 장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나는 대표 장로다. 그렇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수원의 모델적인 교회. 모델적인 교회 늘 얘기하지만서도 큰 교회 세운다 모델이 아닙니다. 정말로 뭐로 해서요?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그것에 내 목숨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그 능력을 주신다면은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목숨 걸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매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